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로 결론 짓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소식과 광고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지만 한 가지를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목요일 새벽까지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뭐 약속 잡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실 거라 너무나 믿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를 기도 대성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 중에 목사님 그러면 금요일 새벽 기도는 쉬나요? 쉴까요? 안 쉽니다. 평상시 기도로 모입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다음 주간 늘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셨죠? 네, 내일 새벽 5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 대답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해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쉼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너 그렇게 쉬기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쉬는 사람에게 마음의 불안을 심어줍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때 쉰다.
그거는 경쟁에 뒤처지는 거야. 막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남들처럼 쉬지 못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남들은 여행 가며 쉰다는데, 남들은 뭐 이것저것 하며 쉰다는데, 꼭 쉬는데도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쉬더라도 소비적인 쉼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참 평안을 얻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법을 모른 채 사는 삶이 사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 없이 산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경험함으로 두려움 없는 삶,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6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 그렇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7째 날 걱정 없이 살아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광야에서 그토록 원망하던 백성들을 믿음의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반응해 봐라. 그래서 진짜 평안을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좀 원망하며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 좀 걱정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그만 불안해해. 그만 아파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6째 날 갑절로 거두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째 날 먹을 것을 먹고 나서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날부터 엿새 날 아침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을 때 자신들이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남겨둔 것은 다 썩어졌어요. 아침이 돼서 남겨놨던 거, 그 만나에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6째 날에는 갑절로 걷어들여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바라볼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를 남겨놔도 괜찮을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남겨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갑절로 거두어 이제 내일 거를 남겨놓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틈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혹시 이거 내일 아침에 다 썩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하는 게 특기인 분 계세요? 염려하는 거.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고 모든 게 다 허락됐는데도 갑자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특기인 분 계십니까? 진짜 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늘 어떤 방식대로 들에서 광야에서는 얻지 못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신다.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들에서 얻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사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셨다 말씀하신 후에 7째 날을 복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축복해 주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쉼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들로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채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은혜 밖에 놓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안식일의 축복은 온전함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온전함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가 건강하다, 이게 사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린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세상에 깨어진 관계를 보듬어주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들을 돕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서 자신의 삶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늘 애써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노력해서 조금 더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더 얻지 못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요약판과 같은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째 날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돼. 6째 날에 갑절로 거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며 하루를 안식해라. 근데 꼭 있어요. 혹시 있을까? 7째 날에 아침에 나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 있는데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7째 날에 백성 중에 누가 나갔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은 들에 나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들에 나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은혜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혼자 노력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허락하는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늘 살라는 겁니다. 안식을 왜 못 누릴까요? 불순종이 있고 믿음 없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간절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아직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만나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순종한 사람이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이시죠. 아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가장 편하고 안심이 될 때가 언제였던가요? 여러분이 자녀로 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때로는 그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조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좀 부족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한 자녀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자녀가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쉼까지도 책임지시겠다. 너희가 쉬는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요, 만나를 항아리에 한 오멜 담아서 여호와 앞에, 증거판 앞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35절에 후손을 위하여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증거하고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한 오멜 그거 보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셨지.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지.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해서 읽어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관된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 맡겨드렸지.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후대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보관하는 것, 그거 보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만나를 얻고 나서 말씀대로 남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위해서는 갑절로 거두어 간수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증이 있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 안에 거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손자 손녀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시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생일 선물 저 뭐 갖고 싶어요, 뭐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귀여우시죠? 아니신가 봐요. 막 때려주고 싶으신가요? 그거 아니죠? 어쩌면 이렇게 이런 걸 나에게 사달라고 하나. 너무 귀엽다. 근데 그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엄마 아빠,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속해 주세요. 1년치 아침 점심 저녁 이번 생일 선물로 그거 주세요. 뭐 이런 거 말하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아침 점심 저녁 주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그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넘어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리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싶은 것 사달라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딱 이것과 같은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주셔야 돼요. 저 어떻게 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담대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함, 박탈감 느끼고 그래서 뭔가 나는 뭘 좀 얻어야겠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에 살 때가 있죠. 근데 바로 이 삶이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요, 감사가 안 되고 나눌 수가 없고 더 움켜잡아야 하고 돈이 많는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뺏어갈 것 같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고 주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썩어져 없어질 것 움켜쥐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구하며 채우실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허락하시는 만나와 저녁마다 주시는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주실 것이 믿어지니 먹을 만큼만 거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후대에 뭘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내 삶을 이끌고 계셔. 이 간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이끄시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3주 동안 지금 출애굽기 16장 말씀만을 지금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정확하고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4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도저히 이건 더 이상 못하겠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으셨어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까지 하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류는 40년을 매일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손에 얻었는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늘 순종하며 살고자 그렇게 삶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다시 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으로 제대로 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그 길에 몇 가지 영적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전통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쉼이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이 들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달에 중요한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달력을 놓고 캘린더를 놓고 거기다 빈칸들에 하루하루 일정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빈 달력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을 얻는 시간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감당할 책임을 거기다가 써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제 형편이 쉽지 않아서 그냥 매일매일 일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지금보다 단 10분, 20분이라도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학교로 가기 전에, 가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주의 품에 안기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이미 이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밤에 불쑥 찾아가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마 반갑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밤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밤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너무 피곤한 날이 있죠. 그냥 소파에 쓰러졌다가 잠이 들지 않도록. 어떤 분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거실 바닥을 막 뒹구시다가 잠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쉼을,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꼭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시작,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고 낙심이 되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너무 지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친구 만나서 좀 어디 놀러 가서 좀 풀어야겠다, 엉뚱한 곳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 덜 힘드신 거예요. 놀 힘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에서 낙심되고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엉망이 되고 해결 안 된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있을지라도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이해받을 것 같고 누군가가 그래도 날 받아줄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 기도하며 쉬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내 삶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이터 가서 시소놀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놀이터에서 시소놀이 할 때 덩치 큰 친구가 내 반대편에 앉아 있으면 낭패를 볼 때가 있죠. 막 나를 확 올렸다가 그냥 확 떨어뜨리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덩치 큰 친구 이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 불러서 막 한쪽에다 우리 쪽에다 힘을 더 막 합치기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시소에서 내가 좀 힘 좀 더 쓰려고 막 애쓰는 것과도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시소 앞에서 세상 이겨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합니다. 시소에서 이기려면 내 쪽에 힘을 많이 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시소의 중심추가 성령님이 되시면, 성령님이 그 중심추를 이리저리 움직여 주시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균형이 맞습니다. 중심추가 움직이면 힘을 주지 않아도 균형이 맞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바람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균형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은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힘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힘 다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짐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분들이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책임은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변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의 짐을 기쁨으로 서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삶은 바뀝니다.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안에 거하면 돼. 내 안에 거하여 쉬면 돼.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제목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 우리 살지 않고 믿음의 길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세상 들에 나가 세상에 나가 서성이던 방황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쉼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이제는 어렵고 힘들고 짐에 눌려 사는 이들,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